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인품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똑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국꽃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그냥 안다고 해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수국꽃은 원래 여러분 흰색으로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붉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습니다. 그건 품종 계량형이 아닙니다. 땅의 토양 성분에 따라서 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열매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옛 생활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어떤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품 설교를 하지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의 성품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진실하시고 이러한 모든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전능한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나타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며 각오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품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려면 이 토양, 이 성품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 될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어로 여러분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이야기하고 또 캐릭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 성격, 성질 이러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 이게 유전의 한 50%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후에 학습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또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여러 후천적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느 때 우리를 가장 기뻐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겠죠. 저에게는 두 아들, 딸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래요. 부모님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러면 제가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잘생긴 거 이쁜 건 엄마 닮았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아빠 닮았다가 어디가 덧납니까? 그냥 같이 닮았다가 하면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세상 사람과 다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준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을 부어줬잖아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기준점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성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묻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품 시리즈를 해야 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품은 그 시대의 상황을 또 반영하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영향도 받고 환경, 교육으로도 영향을 받지만은 그 시대의 정신도 우리 속에 들어오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저 광주의 아파트가 무너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술이 부족합니까? 기술자가 없습니까? 재정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오늘의 시대에. 그런데 후진국형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 시대의 자아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사유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른 성품 없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성품 없는 지식은 자기의 욕심 바탕 위에 작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들은 결국은 타인을 망가뜨리지만 결국은 자기도 망가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는 위험한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등장할 때 인간 유형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영혼 없는 전문가가 많다는 겁니다. 가슴 없는 향락인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분명히 잘못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냥 공적인 교회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버스 하나, 여러분, 봉고차 하나 운전해도 자기 차는 그렇게 운전 안 할 거예요. 이 공적인 것들은 왜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지 몰라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영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기준점이 달라야 하는데 세상적으로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자기 이익 앞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은 기준점이 그리스도 안에요. 말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 닮기를 거부하고 예수 닮는 쪽으로 좀 방향을 확 그냥 180도가 360도 좀 틀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성이 성품의 출발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세상 닮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닮기로 결심한 사람, 말씀이 기준인 사람,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서 있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성품 시리즈 배울 때는 12가지로 배웠거든요. 또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또 8가지 덕목이 나오거든요. 또 오늘 신명기에 보아도 또 신의 성품이 또 따로 나오거든요. 또 출애굽기에 신의 성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문화된 것은 어떠한 그러한 학자들이나 어떠한 신학자들이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성품을 몇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배운 것 플러스 하나하나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많이 보아도
그냥 몇 가지 딱 정해진 것은 그분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 이 무한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다윗이 되겠죠. 다윗은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의 마음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의 용맹스러움, 자비로움, 인내, 절제, 사랑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씀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맏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때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되겠죠. 이런 회복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아도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여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진리하는 행한다,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반대편에 선 사람도 있지요. 잠언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성실한 자는 성실히 그림자가 되어서 그의 성실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하고 패역한 자는 그것이 그림자가 되어서 그의 성품이 되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실함이 여러분의 그림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은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진실하게 됐는지 몰라요. 똑똑하다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들은 그의 성품 자체가 맨날 시비 거는 겁니다. 말을 해도 맨날 토달고 맨날 그냥 예수님 함정이나 파고 맨날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진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쟁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된 세례 죄인들, 심지어는 사람 앞에 버림받은 여러분 사마리아인 우물가에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심지어 그의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서도 나타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오열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진실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무너져 내려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마지막까지도 진실하셨던 게 우리 주님이세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렇게 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해서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하는 바 평판과 다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물건도 개조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기억하시죠? 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더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키면은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 진실은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 같지만 속박하는 게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편승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진실함으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여러분을 깊게 만들 것이고 자유하게 만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드 클라우드의 인테그리티라는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대부분 자기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능력도 인정해주며 그들과 네트워크 형성하고 다른 사람도 성공시키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일관되게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일관되게 진실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한 것이 매우 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자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일관되게 진실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무너지는 것은 진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것 같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진실성이 없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하고 여행을 가자 그러면 믿을 사람하고 가지 믿지 못할 사람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자, 동업을 하자 그러면 진실한 사람을 하고 하지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여러분 동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신실함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성품 진실함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실함 속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확신하다, 안전하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딸에게 야, 차 타 그러면 어떻습니까? 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경계하지 않습니다. 문을 안 열어줘도 자기가 열고라도 들어갑니다. 왜요? 안전하기 때문에. 왜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인간의 관계는 신뢰가 깨졌습니다.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이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호 이익이 안 이루어지면 금방 적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고 국제관계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어디서 올까? 여러분, 하나님의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무조건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했는데 그의 인해, 이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었어요. 왜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누가 진실되느냐? 간단합니다. 맨날 내 앞에 와서 아부 떠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딴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상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도 없고 묵묵하고 자기 삶에 성실한데 내가 어려울 때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고난당할 때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조롱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바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나 정부나 어떤 사회나 어떤 가정이든 어떤 우정조차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진실함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진실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1화가 참 은혜로워서 소개를 합니다.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이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중국 사람들이 아무도 이 치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엄청 투자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 직원이 사장님 앞에 이야기했답니다. 사장님, 우리가 실험한 걸 그대로 광고에 담읍시다. 아,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막 천문학적으로 막 광고에도 안 되었는데 있는 그대로 광고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치아는 하얗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송송송송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게이트 치약을 쓰면 불소 성분이 있어서 그 송송송송 난 그 치아를 다 메꿔줘서 치아는 튼튼합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실험의 결과를 광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전부 다 콜게이트 치약을 썼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실 때도 우리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심판하실 때도 진실하십니다. 용서하실 때도 진실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를 아껴줄 때도 진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몸이 아파요. 그런데 살고 싶으면 아픈 건 아프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아프다고 하시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의사 앞에 가서는 다 진술을 하잖아요. 부끄러워도 다 노출해야 하잖아요. 왜요? 고치려고. 안 아프다고 그러면 암덩이만 키우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랬어요. 진실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일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시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 앞에서나 타인 앞에서 여호와가 진실하시,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예수님의 성품, 이 진실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거짓된 이 세상에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